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11월도 이제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다 해봐야 이제 2022년이 4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을까, 이런 돌아봄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년엔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남은 시간, 40여일의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취지로 사실은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11월 전체적인 주제는 선교이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좀 이런 양을 품고 기도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담스럽지 않게 선물도 주고 다가가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선교가 쉬웠다면 아무나 했었을 겁니다. 아무나. 선교는 어떨까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히 내 입술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길을 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목숨까지 내어주며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맺혀지는 것. 그 뒤에 맺혀지는 것은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함을 받은 영혼. 죽어있던 영혼이 아니라 살아나는 영혼으로 그렇게 맺혀지게 되는 작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사실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언가는 이렇게 맺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 맺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과연 영혼의 열매인가? 내가 맺힌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열매인가? 하나님께 감히 드려도 될 만큼 내가 괜찮은 열매 맺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 해의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천국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떨까요? 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지금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 열매의 사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돌아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 열매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겨우 나 한 목숨, 내 한 영혼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되어지고, 그 다음 해가 더 기대되어지고, 올해는 내가 이만큼밖에 못 거둬들지만 내가 2년, 3년 뒤에는 분명히 올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풍성한 열매 거두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냥 그런 의미 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달의 주제가 선교인 것이 어찌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을 내가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 소개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믿어보라고 권면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참 똑바로 못 살았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열매를 거둬들인 다음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아예 확정되게 된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영국에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국교. 그 외적인 다른 신앙의 사상이나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1860년에 청교도라고 하는 조금 더 실천적인 신앙을 추구하던, 거룩을 추구하던 그들이 이제 한 배에 타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몰래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메이플라워. 그 배에 탔던 인원은 102명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아가자. 그렇게 하고 배를 타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65일이나 이게 큰 풍랑도 만나고 하면서 바닷속에서 그들이 헤매게 되었습니다. 65일 동안. 그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세가 많은 분이나 몸이 나약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둘씩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신대륙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배에서 이미 죽은 채 시체로 왔다는 거죠. 무려 그 즈음에 죽었던 인원이 102명 중에서 44명이었습니다. 44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장 먹어야 될 것들이 없잖아요.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인디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옥수수 씨앗이나 이런 것들도 갖다 주었습니다. 살아는 거죠. 살아봐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한 해가 지나자 이제 그들은 나름은 밭에 심었던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이 인디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음식을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 현재 지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 함께 살자고 출발했지만 죽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마저도 감사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마쳐놓고 얼마나 대단히 거두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농사하는 땅도 아니었을 텐데 그걸 갈고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이 자기들이 가져왔던 씨앗들이나 이 인디언들이 주었던 옥수수 씨앗들을 뿌리면서 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삶이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먹으며 예배하였다.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뭘까요? 뭐니 해도 감사이죠. 감사.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그러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풍성한 게 거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첫째 가장 중요한 추수감사주일의 덕목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나눔이 필요한 거죠. 나눔. 그 사람들이 인디언들보다 먹을 게 더 많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인디언들은 먹을 게 더 풍성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눕니다. 거둬들인 것을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그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게 뭐예요? 추수감사주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눔이라고 하는 귀중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감사, 나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합니다. 감사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기대에 부풀어서 65일의 항해를 하면서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끝이 나겠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결국 사실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지도 못했고 65일 동안 엄청나게 헤매다가 결국 갔는데 거의 절반가량은 죽었어요. 죽음으로 맞이한 땅.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선 길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 나선 길인데 그들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다고요? 감사, 나눔.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조사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파가 몇 명 있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말씀, 14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갔습니다.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신 겁니다. 시간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분명히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았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올해 한 해도 쉽지 않았다. 올해 한 해는 작년보다 못했다. 더 쪼그라들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이건 아니다. 여긴 들어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니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 여러분이 뭔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7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린 평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두루 다녀봤는데 진짜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주신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은 흐지부지된 그런 어떤 허접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도 보시면 포도나 과일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렇죠? 기름진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늘 그들이 몇 번 이야기합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이제까지 우리가 차지했던 우리가 지냈던 애굽의 견줄만큼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더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올해 한 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나안 땅 안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의 키가 3m에 육박하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어요.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좋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나는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 교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안에 중요한 에너지들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것을 좋게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면 죽어.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거야? 안 받을 거야.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 심히 아름다운 이 땅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65일 동안 가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땅에 갔던 사람들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이루고 엄청난 일들을, 세상의 주도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땅이 정말 척박한 땅이고 죽음으로 끝났을 땅이라면, 출소할 것이 정말 째째하게 정말 조금만밖에 없어가지고 힘든 땅이었다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거기서 끝났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작은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작은 시작. 우리는 작은 시작을 할 줄 몰라요. 사실 조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는 생각을 해요.
될 거면 크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 걸음 못 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땀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일확천금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 땅은 좋은 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건데 좋은 줄 몰라요. 좋게 대하지 않고 좋은 걸 캐내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걸 함께 이루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째째하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약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결코 좋은 땅을 준다 한들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가 있는 그들은 그 해에,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그 해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살아남아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갈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제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출발하면서 제가 지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들은 생각이, 내가 혹시라도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우리가 서로 보는 관점에서 서로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이건 분명 좋은 거다 라고 정말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히 아름다운데, 정말 좋은 건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안 좋은 부분을 찾아내죠.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내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분명 반드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땅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는 조건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면요? 우리를 기뻐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나에게 차지하게 하실 거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맺게 될 거라고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땅을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전심을 다 드리는 것.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히 좋은 땅,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올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를 생각한 것보다 기대했던 이 한 해가 잘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왜 드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실은 살펴보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아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차지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가?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거, 그거 들어주는 하나님, 그걸 여러분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나의 일들을 해결해 주실 텐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와 나중에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서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이거 그대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속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당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반대로 뭐였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안 된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실패했던 거, 그게 나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그게 딱 걸려요.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한 가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올해 좀 잘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좀 잘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내일이 있잖아요. 내년이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 그걸 또 두려워하는 그런 나약한 신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한 해 동안 제가 많이 했던 질문은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보다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요소요소에 계신 분들에게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많이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충격이 오실까봐. 안 먹고 제가 제 맘대로 했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단인 줄 알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는 참 안 좋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를 더 바르게 인도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한 주간은 어떻게 살 건가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그거 맡겨놓고 우리끼리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심히 아름다운 땅, 분명 우리의 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읍이 견고한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심히 아름다운 땅이 우리 것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한 해가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좋은 열매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음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왜 10절 말씀을 안 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였습니까? 누가 진짜였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곳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야기한 사람이 진짜였습니까? 아니면
비록 인원은 작지만 2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제대로 보고 온, 믿음을 가지고 보고 온 2사람이 진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누군가를 돌팔매질하고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누가 진짜 목사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기 쉬우니까 돌 던지는 겁니다. 네 가짜잖아. 이렇게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는 방법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무조건 아멘 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진짜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는 더 정말 열매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히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